같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간절한 위대한 신앙 고백과 기도의 주인공이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상식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믿음의 주인공이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 결과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체험했던 것을 봅니다. 신앙은 믿음은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논리와 어떤 이성에 자꾸만 믿음을 가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데 이해돼야지만 증거돼야지만 증명돼야지만 믿겠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초월적 역사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도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중에 12절 보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 할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기브온 상공에 초자연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뭐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한계와 세상의 논리와 경험을 뛰어넘었던 초월적 역사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간혹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고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 논리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의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게 뭡니까? 먼저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자, 견관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도 함락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9장을 살피면서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그야말로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닥칠 일이고 내가 경험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밑에 5개가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기브온 족속은 다른 스탠스를 취합니다.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뭐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화친을 맺게 되어지죠. 이 소식이 가나안 5족속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뭐예요? 배신자인 거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저 이방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자신 살 길만 뭐죠? 찾겠다고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달라붙은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놈 손 좀 보자. 기브온 땅을 쳐들어 가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했겠어요? 급하게 SOS를 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그때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길갈에 있었대요.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막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리고 옆이죠. 그런데 기브온은 한참 더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길갈과 기브온 중간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약 10km 보니까 적어도 20km 좀 떨어지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브온이었습니다. 그 기브온 밑으로 예루살렘과 5 연합 족속들이 쳐들어온 거죠.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약속 맺었잖아요. 속았든 어쨌든 약속 맺었잖아요.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서원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합니까?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길을 달려가지고 기브온에 도착해서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전투가 시작되어지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전쟁 하지만 이미 너희가 따놓은 당상이야 승리한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돌육했다, 아모리 족속을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으로 진격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초자연적 방법으로 뭘 하늘에서 내리셨죠? 큰 우박을 내리셨대요.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캄캄한 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다양한 무기가 있어서 밤에도 전쟁을 벌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칼창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밤이 되어지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참 승기를 잡고 있고 막 도륙하고 있는데 밤이 찾아오고 컴컴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한 마음에 여호수아가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온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태양이 안 지고 그대로 떠 있는 거예요. 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한 번 사기가 충천 올랐으니까 뭐죠, 마치 나뭇잎 베듯이 적군을 도륙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이 오면 에이, 말도 안 돼, 너무나 비과학적이다,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성경의 내용이 허구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야산가요? 어떤 비평가는 태양이 멈추었다는 것은 비과학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꾸미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한참 땡빛에서 전쟁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려서 마치 태양이 먼 것처럼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의 논리,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 상식과 과학을 앞세워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밖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릴랜드 우주항공사의 해롤드 힐 연구팀이 한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인공위성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컴퓨터로 10만 년 전부터 소급해가지고 달의 궤도와 태양의 궤도를 조사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최첨단 컴퓨터를 동원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10만 년 역사 동안 딱 24시간, 하루가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최첨단 컴퓨터를 동원해서 최고의 과학을 총동원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24시간 하루가 오차가 생기지? 그 까닭을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연구해 보아도 그것들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주과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도 하루 24시간, 잃어버린 24시간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연구를 책임진 소장이 그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장님, 제가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성경 읽어주실 때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요, 태양이 멈추었다, 제가 그거 들은 적 있습니다. 이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소장 반응은 뭐였을까요? 코웃음을 친 거죠. 과학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증거되고 뭔가 증명되고 이론적으로 뭐가 맞아야지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도 미국 사람들 대부분 다 예수 믿어야 믿어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기본 베이스는 다 기독교 아닙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듣고 왔던 말들이지만 자기가 과학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증명해내지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그 직원의 말 한마디가 자꾸만 가슴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펴 읽어봅니다. 성경을 읽은 다음 연구실로 달려가지고 컴퓨터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당시의 시간으로 되돌려 보니까 여호수아 전쟁 때 24시간 20분, 24시간이 아니라 23시간 20분, 23시간 20분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10만 년 동안 컴퓨터로 연구 분석했더니 몇 시간이 없어졌다고요? 24시간이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이 사건 속에서 머물렀던 태양의 멈춤 시간은 23시간 20분입니다. 나머지 40분은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컴퓨터가 오작동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깜짝이야. 그죠? 정교한 컴퓨터가 40분씩이나 오작동할 일은 없단 말이죠. 1초, 2초 이거는 이해되는데 40분 너무나 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한번 찾아보죠. 598페이지입니다.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1절. 열왕기하 20장 11절. 598페이지. 찾으셨어요?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렸죠. 그때 이사야가 도움을 해가지고 15년 연장시켜 주신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쉽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믿음이 부족한데 뭔가 좀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해시계를 앞으로 10도 올릴까, 뒤로 10도 올릴까, 뺄까 했더니 그러면요, 10도 뒤로 가게 해주세요. 이사야가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렇게 지금 11절에 뭐라고요? 10도 뒤로 갔대요. 해시계가 10도 뒤로 갔대요. 그럼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해시계는 24시간을 360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1도는 몇 분이냐면 44분입니다. 10도는요. 그러면 1도가 4분이니까 10도는요. 40분이 되는 거죠. 아까 여호수아의 24시간 20분, 23시간 20분 빼고 몇 분 남았다 그랬죠? 40분 남았다 그랬죠. 여기 해시계 10도 뒤로 간 거 따지면 정확하게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해 낸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낸 거예요.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창조과학회라고 하죠. 자신의 과학 전공을 살려가지고 창조론에 입각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분들, 그 모임들을 창조과학회원이라고 해요. 예. 컴퓨터면 컴퓨터, 물리학이면 물리학, 생물학이면 생물학, 요즘은 바뀌었죠. 하여간 생명공학, 하여간 유전공학,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창조론이 맞다, 성경이 맞다, 이것들을 입증해내는 단체가 창조과학회라는 그런 과학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뒤로 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해가 멈췄지만 이사야의 선포 때문에 해가 뒤로 10도 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40분이었어요.
이건 23시간 2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꼬박 하루의 시간이 뒤로 가고 멈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금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류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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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거예요. 컴퓨터가 지금보다 더 100배 도와준다고 해도 더 큰 과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달하고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모든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없는 겁니까? 못 믿을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나의 범주, 나의 논리, 나의 어떤 과학적인 것 거기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정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증명해낼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큼 비논리가 어디 있어요? 비과학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밤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해 죽겠는데 내 육체는 파김치 같은데 우리 상혁이 지금 일하고 왔네요. 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뭡니까? 체면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기 때문이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요. 존 두이가 경험론을 주장했죠. 그것이 교육학에 들어와서 교육을 다 망쳐놨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신앙 믿음은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알아야 면장이다. 경험 좋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꾸만 신앙을 경험의 한계에 가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경험의 한계로 보면, 경험치로 보면 이 아일런 골짜기에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삼위일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음을 설명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뭔가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논리적으로 확신됐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그래서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알아야 몰라요? 다 압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다 알아야 몰라요? 다 압니다. 왜 안 믿는 거예요? 아는데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데 누군가 속에서 알고는 있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증명해줘서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바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몰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놓고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초점은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적 역사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믿음 가지고 100% 하나님 믿고 신뢰할 때 기도 응답도 온다 그 말이죠.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할 때 조용히 골방에서 아무도 안 듣는 데서 혼자 조용히 기도한 겁니까? 아닙니다. 한참 전쟁 중입니다. 한참 전쟁 중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떵떵거리며 이 기도를 외친 겁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다행이지, 그렇게 큰 소리 치며 뻥뻥 치며 외쳤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타격은, 여호수아에게 입히는 타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뻥쟁이 아닙니까? 뻥쟁이 아닙니까? 뻥쟁이 아닙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만인들 앞에서,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큰 소리 뻥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었죠. 신뢰였죠. 신뢰였죠. 그 결과 13절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도 아엘론 골짜기에 머무르는 그런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과 과학의 범주에 가두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렇게 큰 소리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야. 지금까지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쭉 보았고, 모세 옆에서 내가 시종, 비서로 함께 지내왔던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저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넜지? 저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넜지?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지? 사사건건 쭉쭉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너무나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승승장구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 왔잖아요. 그 믿음이 그 안에 발동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와 은총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며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큰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아모리 족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든 육적 싸움이든 우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데 방해되는 우리의 아모리 족속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일 수 있고요, 영적 싸움일 수 있고요,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수 있고,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경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누가 교훈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교훈하는 거예요. 자신의 살아온 인생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여리고성도 그렇고요, 홍해도 그렇고, 요단강을 가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 사사건건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일들을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또 앞에 큰 문제가 버티고 서 있네. 지금까지 지키시고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이것이 아무리 태산같이 크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고 나아갈 때 변하여 평지가 되는 기적을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설악산에 가면 흔들흔들하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바위죠? 흔들바위요. 흔들바위.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내가 믿고 기도하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치우라. 그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믿사오니 오늘부터
이 흔들바위가 저 동해바다에 빠져지게 하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딱 눈을 떴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아이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믿고 기도한 거예요? 의심하며 기도한 거예요? 의심하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 할 일은 믿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당장 하나님 뭔가 눈에 보이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봄에 씨를 뿌리면 그 다음부터 농부는 기다림을 갖는 거예요. 기다림을 갖는 거예요. 여름을 기다리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당장 어저께 씨앗 뿌렸다고 해서 오늘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도전했다고 해서 당장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인생의 태양이 멈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결사각오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장 보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내어놓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끝장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달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해도 뒤로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나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죠? 세 발의 피해, 껌 같은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손가락 하나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기도에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처럼 우리 앞에 저 기브온 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상황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선포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는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성경을 내 지식, 내 경험, 내 논리, 내 상식, 내가 살아온 것, 그 범주의 과학 여기 자꾸만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